할렐루야. 2026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아 예배로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새해 첫 주일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앞에 모시는 한 해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새해 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신앙의 중요한 기본적인 본질적인 원리들을 살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가르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분들의 영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또 김산 기도회 새벽 기도회 마치기 무섭게 또 금찬 기도회로 모여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많은 예배와 기도와 또 한 주간의 삶을 여러 분주함과 열심으로 살아냈지만 혹시 마음 가운데 여러분 공허함이 있고 또 피로감으로 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예배하고 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붙들어도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면 우리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은 찬 공기입니다. 지금 계절이 겨울이니까 찬 공기이겠습니다만 현실이란 것입니다. 차가운 현실. 예배 드렸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갑자기 여러분 경제적 사정이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고 통장의 잔고가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속을 상하게 했던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질병의 문제, 통증, 무력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깨닫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당장 내 손에 쥐어진 현실의 열매는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감과 차이가 있어요. 당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은혜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의심, 어디까지 갑니까? 자책하는 마음까지 들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새해를 희망으로 기대로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올 새해도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또 힘들게 그냥 버텨야 되는가 이 한 해도. 그런 답답함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그때 느끼는 피로감과 막막함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힘을 내서 내 앞에 있는 지금의 현실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현실의 무거움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진정한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서 여러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기가 디폴트 값이에요. 기본 값입니다. 항상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여기로 가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사야 40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0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의 현실이 어떤지를 아주 적나라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지금 말하는 소년, 장정, 우리가 가장 돌아가고 싶은 인생의 신체적인 또한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던 나이,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혈기왕성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체력도 에너지도 넘치는 때였습니다. 하루 이틀 뭐 밤새 가지고는 뭐 지치지도 않아요. 반나절만 잘 쉬면 얼마든지 회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체력이 금세 회복되고 또 실패해도 실패하니까 막 세상 다 끝난 것 같아. 그러나 또 지나면 또 다시 해야지 하고 얼른 다시 일어나고 지금의 실패는 젊어서 하는 고생, 사서 하는 고생이다. 이런 주변의 말을 들으면서 실패가 용인되는 시대, 잘못이 인정받는 시대, 괜찮다라는 격려를 받던 시대를 소년 시대, 또 청년의 시대, 장정의 시대였던 그런 인생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때라도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시대에도 그때에도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진다. 인간의 힘과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의 의지, 열정, 체력 결코 무제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배터리가 방전되잖아요. 그러면 채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좋은 폰도요. 충전을 아무리 잘해도 점점점 그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효율도 떨어져요. 완충이 되었는데 이게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쓰면 핸드폰 바꾸게 만들어 놔서 우리가 막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체험받는다는 것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하게 채운들 이건 시대에 따라 또 변해요.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을 깨웠어요. 피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여건을 이겨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저항을 뚫고 나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했거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도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피조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내고 내가 좀 더 뭔가 잘하면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요, 때로는. 때로는 막 힘을 내려고 하고요. 내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몸이 막 피곤한데도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버티고 견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쌓여서 신앙의 모습이 되겠지만 그 자체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자기 확신이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연료를 태워서 일했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 소진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도 매 일반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탄식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상황은요. 농사 열심히 짓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밭을 나름대로 열심히 갈았고요. 양과 소로 양육하고 그 목축에 힘을 썼어요. 그런데 최선도 다했어요. 그런데 내 노력과 내 진심을 다한 결과로서 만나는 현실은 뭐냐면 탄식할 만한 일뿐이구나. 그래서 거의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이 없이 여러분 정직하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지쳤습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마도 그 넘어진 사람 같습니다. 제 힘만으로 이 새로운 한 해를 다 온전하게 커버하고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고백은요. 못난 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패배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패배의 선언도 아니에요.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 내가 약하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게 이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정을 빨리 하고 인정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둘째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러면 위로부터의 힘이 공급돼요. 이 새 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인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를 지적한 다음에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이건 전율이 오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29절 말씀 위에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29절. 40장 29절 이사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능력이 있는 사람, 자기의 실력 갖춘 자여야 된다 그래요. 이 사람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런 경험, 경력, 자격을 만들어야 돼요. 라이센스를 갖춰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강한 자만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내가 힘을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됩니까? 어떻게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이제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31절 여러분 위에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앙망한다는 얘기는 wait for예요. wait for. 뭐뭐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앙망한다는 것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근거 없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넋을 놓고 기다리는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줄을 동아줄 튼튼한 동아줄 만들 때 아주 좋은 실 끈기 있는 끈으로 이렇게 꼬을 거 아니에요. 여러 겹을 꼬을수록 더 견고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안에 무슨 뜻이냐면 여러 겹을 꼬아서 만들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앙망한다는 안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단단하게 묶어 버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는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묶인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묶여 있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끊어질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특세 첫날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 우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했어요. 탄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열매가 없다고 한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우리 몫이 아닌데. 왜 열매가 없다고 탄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 소원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열매가 아니라 가지에 나무가 붙어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앙망한다는 건 뭐예요? 딱 붙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묶여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지만 이건 그냥 번아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야 되는데 열매라니요. 붙어 있어야 사는데 열매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간 거예요.
가지는 그저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이 우리 몸을 통과해 가요. 흘러간다고요. 그러면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지금 앙망하는 것은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유는 텅 비어 갑니다. 내 몸은 아픕니다. 현실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앙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늘의 능력이 내 영혼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빌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여러 마음의 여러분 저항과 또 여러 마음의 어떤 혼란과 어려움을 뚫고 여러분 여기 이곳에 오셨잖아요. 이곳에 예배로 나온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영적인 보급 창고와 주유소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려고 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영적인 보급 창고요. 주유소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 힘이 바닥난 그곳에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힘, 이 새 힘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능력을 공급해 주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면 현실을 밟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실을 밟아버리고 높은 곳으로 다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으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3장 19절,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상반절 말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9절 우리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과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선포가 너무 닮아 있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말씀과 그냥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곳을 연결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게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뭐냐면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힘 것과 같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야, 이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큰 파도와 위기들을 여러분 넘어서 오셨어요, 여기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인생의 큰 파도와 위기를 비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지나갈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뛰어넘게 하세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뭐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힘이에요.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비상하여 뛰어넘는 것은 뭐예요?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생각지 못하게 닥쳐왔던 일을 힘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 비상하는 힘이 필요해요. 그때는 한 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열어주셔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는 힘은 뭘까요? 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 만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지만 사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나는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왜 그렇게 고백하냐 하면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지나고 나면 다 깨닫게 되고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지금까지 우연히도 운 좋게도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제 은혜가 없어서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은혜. 일이 닥치지 않으나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의 평안이 임하니까 가능한 일이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다 머릿속에 입력하고 삶 속에서 증언하면서 우리는 깨달았던 사람들. 그런데도 흔들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고 있어요 또 다시.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기본 디폴트 값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기가 나의 끝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여러분 새 힘으로 비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좀처럼 변하지 않는 관계와 상황들이 우리한테 늘 있습니다. 일상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게 하시는 능력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슴과 같은 발이 아니면 그 높은 곳을 뛸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여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묶여 있는 인생, 하나님께 꼬아서 연결되어 있는 인생은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처럼 현실을 밟고 일어서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쳐 있고 침체되었다면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내 힘이 끝난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고 내 능력의 한계 바라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나를 보는 거고 하나님 보게 하기 위하여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 지면 안 됩니다. 내 힘이 끝난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의 나의 아버지예요. 내 힘으로만 살려고 이를 악물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내 힘을 빼고 주님 바라보세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계세요. 그러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새 힘이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 오기 시작하고 흘러가기 시작해요. 현실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2026년 지금 현실 그리고 이 한 해간 모든 장벽을 사슴처럼 뛰어넘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은 비상하는 힘으로 승리하고 이기시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